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금식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금식기도 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손 드신 분들 계시는데 금식 말고 금식기도.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또 직분자들이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금식 기도를 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주로 3일 금식을 몇 차례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금식 기도가 있다면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던 금식 기도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결과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 잘 만나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식을 하지만 주로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긴급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또 사람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나 어떤 중대한 일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40일 특별 그 금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울 정도로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어떤 전도사님은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고 이렇게 써놓으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스가랴서 7장에 보면 바로 이 금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네,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전의 재건 공사가 다리오 왕 제2년에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1절에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리오 왕 4년. 네. 그러니까 2년에 시작이 되었고 6년에 끝이 났는데 지금 일어난 일이죠? 절반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자, 3절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해왔던 대로 관습대로 또 습관대로 다섯째 달에 울며 금식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이 과연 어떤 질문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자막을 좀 보시면서 함께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4단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4월에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유다 백성들을 하나씩 둘씩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예루살렘 도시가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7월에는요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살육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유다의 총독이었던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포함해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육당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10월에 완전히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되고 또 백성들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런 4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런 치욕스러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1년에 4월, 5월, 7월, 10월에 거쳐서 한 번씩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을 금식하죠? 4번을 금식했던 것입니다. 치욕스러운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4월에 그 치욕스러운 사건을 생각하면서 금식하고 5월에, 7월에, 10월에 이렇게 1년에 4차례씩 금식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이 금식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유다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하는 금식이 1년에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에 한 차례 했었습니다. 이날만 금식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민족이 멸망한 이 치욕스러운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루에 1년에 한 번뿐만 아니라 1년에 몇 차례요? 4차례를 더 지금 금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 재건이 절반쯤 진행된 상황에서 아직도 금식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난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울면서 금식 기도했지만 이제 성전이 재건되면 굳이 성전이 예전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슬퍼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민족의 멸망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진실한 눈물입니다. 그러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태어난 세대들은 여러분, 비극적이고 어떤 그런 사건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목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금식했던 것은 다 의무감에서 했던 것이죠. 부모들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마당에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었습니까? 진짜 그 마음을 쏟아놓는 금식이 아니라 어떤 금식일까요? 형식적인 금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 사람들이 아까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늘 하던 대로 5째 달에 울며 금식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금식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베델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금식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자기네 입으로 뭐라고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5절 말씀에도 보면 5월과 7월 금식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문하고 계시냐면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 금식을 하면서 형식적인 금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금식에 지금 형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금식에 뭘 묻고 있어요? 동기를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적인 행위 자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과 지금 동기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울며 금식하는 행위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것은 어떻게 흘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격해져야, 감정이 격해져야 정말 자연스럽게 눈물이 튀어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로 웃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약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배우들처럼 가짜로 눈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슬퍼하고 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형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의 동기, 또 신앙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향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형식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과 진심이 사라져 버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국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세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주로 내가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지, 기도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속이 시원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반면에 자신이 만난 어떤 외국인들은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를 했는지, 또 얼마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렸는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여러분 우리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조차 안 주고 막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속 시원하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외국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형식도 중요하지만 너무 형식만, 진실이 담겨 있지 않고 전심이 없는 그 형식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만족에만 있더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5절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정말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동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 없으면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동기와 방향으로 시작됐던 많은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일로, 자기를 위한 일로 변화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는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돈만 내는 헌금이 아니라 진심과 사랑이 담긴 그런 헌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늘 몸만 움직이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는 봉사를 하십시오. 진심이 담겨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예배, 이런 금식, 이런 또 신앙,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형식만 있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동기와 또 방향과 진심이 담겨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요, 금식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금식하지 않는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70년 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금식을 잘 지켰는가, 지금 그것에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금식하지 않은 나머지 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금식이 이루어졌다면 열매는 어디서 나타나야 될까요? 금식이 끝난 이후에 먹고 사는 일상생활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하나님은 금식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화제를 바꾸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식과 관련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 같은 종교적인 습관은 철저하게 지켰지만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년에 수차례 동안 금식을 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충족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적인 기만이었습니다. 진정한 금식은 금식할 때나 금식하지 않을 때나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주일날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근데 예배드리고 나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 충만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어떤 예배일까요? 여기서 끝나는 예배, 여기서 끝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드렸던 예배의 그 결과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금식한다고 하면서 싸우고 다투면서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다.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금식할 때가 되면 또 다 열심히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고 나면 그 금식의 결과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세 끼를 먹는데 세 끼를 먹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왜 먹죠? 배가 고프니까 먹는 것인데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먹었으면 힘을 쓰고 일상의 삶을 살아내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먹고 자기만 한다면 여러분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여러분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생활과 삶의 현장에서의 생활이 다른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면서 예배에 출석한 것 자체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다음 예배가 돌아올 때까지의 생활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활, 삶,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를 철저히 드리십시오. 그런데 그 외의 생활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지 열매로 여러분의 예배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의 삶, 또 신앙의 생활이 일치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정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했던 금식은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면서 슬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억하고 슬퍼하는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이 왜 파괴되었는가, 왜 지금 성전이 파괴되어서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또 제거하는 것이죠.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이것을 돌아보지 않고 전쟁 기념관만 만들어 놓는 것, 그러면서 기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까? 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듣기를 거부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등을 돌릴 뿐만 아니라 소리가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귀를 틀어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듣지 않은 결과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귀에 기울임과 또 순종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사는 길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되었던 대면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부르심과 사명을 위한 특별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함께 나오셔서 대면 예배를 회복하고 또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외형에 보이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 교회 나왔으니까 대면 예배 이제 성공했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회복됐어. 결코 그럴까요? 예배당에 나오고 자릿수만 채우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너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외형의 예배가 아니라 진심의 예배, 전심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 받은 만큼 세상에서도 여러분 은혜를 끼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이런 예배, 또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고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